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오해입니다. 이 오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의 담을 넘어가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미래, 더 행복한 미래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오해 때문에 의처증도 의부증도 생겨서 가정이 황폐화될 수도 있고 또 오해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심지어 오해 때문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또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의 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해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오해 때문에 교인들과 원수가 되어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오해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되어지고 더 행복한 삶이 되려면은 이런 크고 작은 오해의 담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오해를 받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고 오해를 풀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사소한 오해가 있을 때는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때 바울을 만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죠. 바울을 만나서 기뻐하면서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바울의 사역을 아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해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오해의 세 가지 오해를 하는데 첫 번째가 모세를 배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유대인의 이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보았음을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 그 율법이 틀렸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할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할례를 금하지 말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했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행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직접 자기가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 모세를 배반한 사람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더욱 분명하게 그 율법의 목적을 드러내서 밝히 보여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까?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아무개로부터 들었다.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으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것이 친한 사람이 자신의 이해의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대로 믿어버려요.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법의 오해는 어떻게든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탄이 처음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천국과 같은 생활을 했죠. 그런데 사탄이 접근해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금지시킨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따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틀어버린 겁니다. 모든 우리들이 하는 말은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뜻으로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곡해해버리면 그 말은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목마르다고 냉장고에서 뭐 먹을 거 없나 문 열었는데 사과가 있어요. 얼른 먹으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사과 버릴 거다.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사과는 상했기 때문에 먹으면 탈이 난다. 너 병 생기니까 먹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침에 엄마하고 싸우고 갔으면은 이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엄마는 나만 미워가고 사과도 못 먹게 해라고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같은 해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해석으로 모든 오해를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동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하고 자신은 미워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기 안에서의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자기를 제거하고 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오해를 인한 불행이 수없이 우리 사회에 우리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키면서 일어납니다. 이런 오해의 담을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런 오해를 풀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바울을 만나서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죠. 자신이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봅니다. 대화를 합니다. 바로 이 오해의 담을 넘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대화입니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꽁꽁 품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풀려면 먼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면 될 일이었잖아요. 또 가인이 정말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인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사울이 정말 왕권을 차지하고 싶냐고 다윗에게 한번 물어봤더라면 모든 오해는 쉽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오해할 만한 것이 생기면 여러분,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우지 말고 빨리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고 확산되기 전에 대화해야 되죠. 대화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화하지도 않고 친한 사람의 말만 그대로 믿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한 사람, 이 사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그 상대방은 뭡니까? 사실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의 행위는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오해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오해받는 것만 아니라 오해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중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 한번 잘못해서 평생 할아버지한테 심한 고통과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뒤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우 열심으로 교회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왜 이제 교회 나오게 됐는가 후회하면서 남은 생에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했죠. 그 교회에 어느 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부흥 집회가 있었나 다음 날부터, 다 끝나고 부흥 집회 끝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돼 갖고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그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머님 요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라고 묻자 그 할머니가
하기를, 아이고, 목사님께서 내 속을 훤히 아시네요. 지난번에 부흥 강사님이 다녀간 이후부터 내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아, 왜요? 뭐 부흥 강사님이 뭐 실수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때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2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영감 하나도 골치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영감이 2이 되면 날 힘들어 죽어요.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오해는 잘못된 추측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사실을 보고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추측하고 단정해 버립니다. 사실과는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통해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쉽습니다. 대부분의 오해가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파괴적이게 되는 것은 대화를 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실로 절대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한 부분을 전체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나를 미워하나 봐. 그런 생각이 들겠죠. 목사님이 나만 보고 설교하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나만 바라보지 않아. 나를 되게 미워하나 봐. 이런 사소한 오해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얼굴에 멍이 든 거 보니까 어젯밤 저녁에 또 권사님하고 한바탕 했구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추측을 해놓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아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미국 가고 유학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미국에서 목회를 했고 결혼까지 다 거기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할 기회가 있어서 개척을 했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쑥쑥 성장해서 거의 20년도 안 됐는데 대형 교회 직전까지 한 500~60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모든 것이 참 좋았는지 몰라요. 목사님도 그 미국에서 결혼해갖고 자녀들 쑥쑥 성장하고, 또 미국이라는 사회가 자녀들이 성장하면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학생이라도 알바하면서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자기 용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는 이 주유소에 떨어진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누가 떨어뜨렸지 하고 무심코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배 때는 이 전체 전교인이 공원에 가서 야유 예배를 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도 쉽게 그냥 빨리 가야지 하면서 알바를 어느 정도 시간 맞춰 끝내고 빨리 가갖고 그 예배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베큐를 굴라고 이제 하려더니 이 담당 집사님이 성냥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성냥 누구 있냐고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서 여기 불이 있어요. 라이터를 켜면 됩니다 하고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잔치를 하고 고기를 구워서 참 먹고 진짜 은혜스럽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바베큐를 구운 집사님이 자기 부인 여자 집사한테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것 같아. 그 주머니에서 아무도 성냥 라이터 가져온 사람 없는데 라이터를 얼른 꺼내는 거 보니까는 분명히 담배 피는 거야.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날 아침 되니까 이 여집사님이 그것을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 목사님 아들 기도합시다. 목사님 아들이 담배 핍니다. 담배 피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소문이 순식간에 교회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가족만 몰라요. 다 퍼졌어요. 그리고 그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은 목사님 아들이 마약을 한다라는 소문까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목사님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님 당회를 합시다.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인가? 뭔 때문에 당회를 합니까? 하면서 어쨌든 당회를 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다 모여갖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들 담배 피니까는 담배 끊게 하십시오. 들은 것은 담배가 아니라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죠.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당회 안에 들어오래 갖고 이 말이 사실인가 물어봤더니 아들이 사실이 아님을, 그래서 나이터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한 것뿐인데 나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믿어줘야죠. 안 믿어요. 장로들이 뭐 본 사람도 있다는데 누가 봤냐고. 그러니까 누가 봤냐는 말을 안 했는데 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 마약까지 했다면서 이 아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이 아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장로들이 몰아치니까는 이 아들이 차를 끌고 나가갖고 달리다가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참 이민 목회가 참 힘들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목사님은 그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갖고 모든 목회를 접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5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누가 이 소문을 냈느냐 하부터 시작해갖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참 어이없는 오해들이 어이없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은 엄청 좋아하고 내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거기에 사용된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교회를 깨트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의 대화를 했으면 그 대화에 상대방한테 믿어줘야죠. 안 믿어주는 대화는 뭐할로 합니까? 더 큰 오해만 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본 것처럼 내 눈으로 보았다고, 내 눈으로 직접 들었다고 그것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상대방의 대화를 했으면 그 대화를 대해서도 믿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감싸줄 줄 아는 것이 대화지. 사실 증명하라고 법조문 갖고 와서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먼저 성도들 간에도 대화로 잘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기정화된 이 오해는 사실을 증명해 줌으로써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걸 풀지 않고 시간이란 것이 쌓이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런 오해는 쉽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질 않아요.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성숙되어지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사고 구조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인의 사고 구조하고 다른 사람들이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열정은 있지만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분과 전체를 구분하는데 서툰 사람들입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죠. 현모양처였던 한 가정주부가 아들과 딸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대학도 나오고 넉넉한 삶을 살았던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혈액형은 둘 다 O형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살다가 아들이 혈액형을 측정할 일이 있어서 측정했는데 아들의 혈액형이 A형으로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로 오해를 해버리고 단정해버립니다.
이미 아내가 불륜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아내의 모든 행동을 다 안경 끼고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처증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아내에 대한 배신감, 분노,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내가 자신의 결백을 아무리 주장해도 믿어주질 않아요. 믿어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어린 아들과 딸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버린 것이죠. 자살로 남편이 오해에 대한 자기 진실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왜 발생했습니까? 남편은 초등학교 때 실시한 혈액형 검사를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O형이 아니라 남편이 A형이었어요. 실제 내 자식인지 친자 확인만 했어도 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실제 내 혈액형이 무엇인지 바르게 확인만 했어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해의 담을 넘기 위한 그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오해부터 하고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오해를 풀어가야 됩니까? 야고보는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시하죠.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고 술도 먹지 않고 또 이 머리도 깎지 않는 서약, 그걸 나실인의 서약이라 합니다.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한 4명이 있는데 이 바울에게 그들의 이 결례를 치를 수 있도록 네가 돈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배반하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며 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규례도 잘 지킨다는 것을 이 일로 네가 증명해다오 하자 바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들은 것과 사실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내가 그걸 왜 합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우겼다면은 이런 오해는 안 풀리겠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으니 억울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야고보가 가르쳐준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자기 성향과는 달라도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기꺼이 행하는 모습, 그래서 참 바울이 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판단하고 단정하기 전에 그 말이 사실인가라는 이 관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봅니다.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프레임, 자기 해석의 틀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되어서 그 틀 안에 모든 것을 가두어 두고 모든 문제와 모든 이 관점을 이 프레임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파란색 안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뭐 노란 안경이 딱 필터를 끼면은 다 노랗게 보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시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전제, 고정관념, 편견,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내 안에 색안경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오해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소문만 듣고 기정사실화 시켜버리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또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매사를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내 프레임,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모든 것을 다 그것의 틀에 맞춰 하지 마세요.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데 하나의 틀 갖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어디까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오해를 받고 있다면, 혹시 또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은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은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또 오해받고 있을 때는 내가 또 물질이 조금 더 소요되어지고 어떤 내 틀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이해하며 풀어가는 우리의 삶,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악의적인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야 되죠. 어떤 오해는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사실을 보여주어도 더 악화되어지고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건 악의적인 오해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는 진영 논리를 가지고 아주 작정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고약한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오해죠. 이 신뢰가 무너진 오해일 경우는 대화하여 설명하여도 사실을 드러내어 알려주어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같이 교회 다니면서 두 패로 나뉘어져 싸우는 교회들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 편 들어가면 이 편 진행만 다 오라요. 이쪽 가면 이쪽 가면 이쪽 다 맞대요. 서로가 서로를 다 맞고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고 싸워요. 의심돼갖고, 의심하면 그런 장부를 보십시오라고 회사에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장부를 보여주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재판에서 판결이 나도 지네끼리 다 짜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와도 국과수를 매수하여서 조작된 것을 받아왔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증거를 들이대어도 오해하기로 작심을 했으니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해야 자신에게 이익이 생기니까 오해의 늪에 자신을 가두어 놓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해 주는 의견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정당성만 입증해 주는 그 정보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정당화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악의적입니다. 악한 겁니다. 오늘 성경 27절로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조 세력을 모으는 추종자들입니다. 바울을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인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를 반대하는 너는 반드시 제거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다 팽개쳐 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새까맣게 잊어먹고 오직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불의하고 부정하다고 단정하고 상대를 제거 대상으로 생각하며 그의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의 정의를 말한다 하지만은 그 정의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악의적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진영 논리의 노예가 돼서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악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악의적 오해를 하는 사람들을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대교의 세 가지를 들어서 고발하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 자신들은 선민이라는 것, 두 번째는 자신들만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전은 자기들만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드로비모와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보고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게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모함이죠. 이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악의적 오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 드로비모는 이방인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함께 성 내에 있다고 또 들어가지도 않는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말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다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방인이 이스라엘 뜰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을 온갖 누명과 오해로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악의를 가진, 의도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을 오해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해냅니다. 동조 세력을 규합해서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더 만들어서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도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해를 더 확대시키고 재생산하게 되어지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군중들은 그들의 말을 또 그대로 믿잖아요. 이 30절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증명되어진 사실보다도 그릇된 가정을 세우고 이성보다도 변동이 심한 감정에 의존해서는 상상력을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죠. 사실이 과장되어진 이 거짓된 고소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리고 엉뚱한 결론을 유출해내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지나친 행동을 낳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가지고 이제 살인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자. 온통 시내를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폭도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악의적 오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오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은 긴 간증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더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오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설교 못한다는 오해도 받았고, 돈 좋아한다는 오해도 받았고, 이중인격자라는 오해도 받았고, 여성 차별주의자로 또는 반유대주의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 수많은 오해 앞에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이방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해나갑니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꼭 정당성을 사람들 앞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명할 필요도 없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 이 오해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죽음에서 구출해내서 결국 이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사명,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는 사명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꿈꾸는 자라고 악의적으로 오해하고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중년 여인이 악의적 오해를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런 악의적 오해를 가지고 달려들어도 다윗은 그것에 대해 여타저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유,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내가 이런 거 갖고 뭐하러 살아? 에이, 다 때려치우고 가버리자.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아무리 그런 오해가 자기의 삶을 다 둘러쌌다 할지라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가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은 예수님이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보아도 유대인들에게 7차례, 제자들에게 6차례, 군중들에게 5차례의 오해받은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미쳤다고 오해를 받았죠. 유대인들로부터는 귀신 들렸다고 오해를 받았죠.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한 자리 내어줄 정치인으로 오해받았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해는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죠. 영어로 오해를 misunderstand라고 얘기합니다. 이해, understand라는 그 이해에 미스가 난 거예요. 이해에서 어긋나 버린 겁니다. 미끄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되어집니다. understand라는 말이 뭡니까? 아래에 선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서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래에 서려고 하질 않아요. 자꾸 위에 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래에 서면 이해가 되어지는데 위에 서서 misunderstand가 되는 거예요. understand, 아래에 서 있어야 될 존재가 위로 올라가니까는 자꾸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버리고 오해가 되어진 것이죠. 빛이 진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밝게 보이는데 빛을 떠나 어둠 가운데로 가니까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기둥이라고 오해하는 것 아닙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인 줄 알고 오해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오해로 인류 구속 사역을 접은 것이 아니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오해의 담을 넘고 결국 그 오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오해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인들은 그 오해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오해하기로 작심하고 덤비는 사람 앞에서 그 설명 자체가 또 하나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차인 변명보다도 오해의 늪을 더 파거나 파괴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사명 붙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시기가 빠르지 않더라도 그 언젠가는 그 오해가 풀릴 날이 옵니다.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괴로운 일이죠. 오해를 씨를 뿌리면 그 씨는 독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이 독한 열매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혹 누구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오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해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오해의 이유는 우리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해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서로 대화하고 또 사실을 보여주고 입증해주고 악의적인 오해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좀 더 참고 좀 더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해받고 또 오해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오해인지도 모르고 또 오해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의적인 오해를 받을 때면 정말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서 에이 모르겠다. 내 생명 내가 끊어버리겠다. 에이 다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의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회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 쉽게 풀려질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담을 쌓고 있으므로 그 오해가 우리의 삶을 다 삼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런 오해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배려하며 사랑할 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꺼이 증명을 하면서 그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악의적인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사명에 붙들린 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풀립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어질 날이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침묵으로 때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고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서로 오해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래의 자리로 내려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로 입증된 모든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대화함으로 풀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악의적인 오해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서 오히려 그 모든 악의적인 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더 윤택한 길이 열려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